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최선을 다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순간에 필요했던 것은 후회가 아니라 무엇이었다? 회개였다라고 말씀 나누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인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참된 회개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성화, 그래서 영화에 이르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돌아서는 그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금요일 새벽녘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선택. 조금 낯선 이름이죠. 폰티우스 필라투스,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로는 그죠? 로마 말로는 본디오 빌라도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역사를 다룰 때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지 않고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합니다. 딱 이름만 들어봐도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로마 사람 같죠. 바로 이 폰티오 필라토스는 로마의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폰티우스 필라토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서기 26년에 직접 파송한 5번째 총독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총독 하면 생각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총독하면 이 사람 기억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 그죠? 이토 히로부미. 이름만 들어봐도 기분이 아주 불쾌해지는 이름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의 위대한 정치가이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05년에 일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던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906년에 초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직접적으로 정치하고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졌던 것이 첫 번째 일본에서 보내진 총독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 고종의 헤이그 특사를 보냈었는데 그걸 빌미로 말미암아서 고종을,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고종을 폐위시킨 사람도 누구냐면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이 사망을 하게 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고 우리 한민족이라면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수치를 준 사람으로 기억하는 일본의 총독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그랬을까요? 폰티우스 필라토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듯이 유대인들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그런 로마에서 보내진 유대의 총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한테는 이 로마 그 유대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너무나도 골치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당이 있었습니까? 열심당이라는 이 독립투사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항쟁을 일으키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총독을 보내는데 좀 강력한 총독, 강경파를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보낸 5번째 총독이 바로 누구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을 아주 강경하게 통제하고 조종했던 인물입니다.
원래 총독의 임기가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오면 3년 있다가 떠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26년부터 몇 년까지 있었냐면 36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총독으로 다스렸어요? 10년 동안 총독으로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유대라는 나라를 어느 정도 그가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통제를 한 것을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하고 탐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총독은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옷이었습니다. 제사를 뭐 속건제라든가 속죄제라든가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뭐 초막절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속죄소를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대제사장은 그 정복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정복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총독이 보관하고 있다가 유월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 그때야 옷을 입고 그 절기가 끝나면 다시 누구한테 반납해야 돼요? 총독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로마의 총독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볼 수 있죠. 또 성전과 성전세에 대한 관리를 또 로마 총독이 할 수 있었고, 또 사형권, 사형 집행권 역시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이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굉장히 강력하게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유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거의 피해 통치를 했던 사람이고 반란이 일으면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기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주로 어디에서 있었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서 지내다가 이제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유대의 절기가 되면 그때만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를 주둔해 놓고 자기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돼서 누가 온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로마의 기록에 보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본디오 빌라도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로마 제국에서는 그 수많은 속국 중에서 아주 작은 지방 그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는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냥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역사가가 그냥 한 줄 이렇게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을 처형했다라는 이 한 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기록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의 유대인 역사가, 그리고 기독교 유세비우스라는 기독교 역사가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안 남기고 로마인들은 거의 안 남기고 유대인과 기독교인만 남겼으니까 이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해서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몰고 갔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가상의 인물이 되면 성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고고학은 계속 성경이 진리였던 걸 밝혀내고 있고, 역사학자들은 성경이 계속 가상이다, 뭐 바벨론도 없다, 바벨론 제국 찾아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없다 했는데 1961년에 그 이탈리아의 그 사람들이 이 가이사랴 지방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겠습니까? 예, 저기가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 있는 게 원형 경기장이고, 저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헤롯 궁이 있었던 곳이고, 저기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둥그렇게 생긴 이 원형 경기장, 반원형이죠. 여기를 이렇게 발굴하다가 이제 발판으로 만들어진 발판 하나를 발견하는데 발판에 뭐가 써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면 그 발판에 바로 왼쪽에 보면 이러한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판으로 밟아서 깨지고 굉장히 많이 닳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쭉 쓰여 있는데 밑에 보기 쉽게 해석해 놨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룩한 황제에게 이 티베리움을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 바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쓰여 있지만 저기 빨간 글씨 중간에 있죠. 저게 뭐냐면 바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누가 있었구나.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있었다라는 거, 연대 측정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학계에서 믿어야 하는데 그래도 안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하게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 이 본디오 빌라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다, 역사 속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오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셨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빌라도의 성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냥 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강경파고, 반란 일으키면 그냥 군대 착 출동해서 피해 보복을 일으키는 아주 그런 무서운 잔인한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이런 정보를 가지고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인계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6월절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총독 입장에서는 6월절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얘들이 밀란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이른 새벽부터, 아침부터 와가지고 누구를 넘긴 거예요? 이름 모르는 청년 하나를 넘긴 겁니다.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아주 귀찮고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이게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런 귀찮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 보자마자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들과 로마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고발한 거예요? 반역자로 고발한 겁니다. 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의 반역을 일으키니까 얘 죽여야 합니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도 어마어마한 정치인이고 모략가고 또 뛰어난 장수인데 딱 한 번만 봐도, 예수님 딱 한 번 보면 왕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딱 한눈에 봐도 야, 이 사람은 왕이 아니구나라고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거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존중하고, 야, 정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게 아니라 비웃듯이, 조롱하듯이, 그냥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그냥 비루한 그 시골뜨기 청년 아닙니까? 그러한 청년이니까 순회하는 설교자였으니까, 야, 네가 진짜 유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 어떤 어투로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무엇이었다면, 그런 밀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치 지도자고 군사 지도자였다면 벌써 본디오 빌라도가 뭐 했을까요? 체포했을 겁니다. 이미 바라바라는 사람이 밀란 일으켰다가 체포됐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이 폭군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아주 싹부터 잘라버려서 벌써 예수님을 체포했을 것입니다. 놔뒀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반역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넘겨졌다라는 것을 18절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30대 초반의 볼품없는 무명 청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고, 그랬으면서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당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당시에 로마가 인정한 왕은 헤롯 왕밖에 없었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헤롯이 나라를 세 개로 나눕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세 아들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그 아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봉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도 아닙니다. 그냥 지역을 그냥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라고 이제 주장하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유대의 왕이야라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반역자로 정말 이제 간주돼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 한번 다시 띄워주면 네가 뭐하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원어로는 네가 말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역해서 네가 옳도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연하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맞아라고 대답한 것처럼 그 본디오 빌라도가 물었을 때도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짓 고발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시죠.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왜 놀랐습니까? 분명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그런 메시아로서 내가 온 게 아니라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하는 유대인 왕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했다면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살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당연히 반론을 하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계속 예수님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침묵을 지킵니다. 저렇게 침묵하다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빌라도는 아는데도 왜 침묵을 하지? 지금 죽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으로 크게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빌라도는 이 반역자인 예수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추구하는 앞서 얘기한 것이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 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것과는 다른 왕인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는 간파했고 본인이 신문한 결과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3번이나 이 사람한테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계속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처럼 아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재판하려고 재판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내가 꿈에서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 악몽을 꿨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당신 그 책임 못 질 일 하지 말아라라고 아내가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역시 남자는 누구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때 아내 말을 청종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어쨌거나 이런 말을 들은 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이런 시기로 인해서 발생한 이 일로부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도전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명절에는 6월절에는 죄수 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총독이 자기가 유대인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살릴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유대인 하나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로마가 화해하는 이런 상징적인 차원으로 풀어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풀어줄 건데 그 당시 밀란을 일으키고 그 체포된 살인까지 한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바라바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체포되어서 온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딱 봤을 때는 이 바라바는 진짜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인 범죄자이고,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금방 들었겠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오히려 지금 빌라도가 통제해야 할 유대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알았다면, 오히려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이용 가치가 많은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고 아주 무죄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 바라바냐 예수님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누굴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무죄한 예수님을 풀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예수님과 이 바라바를 둘 세웠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누굴 풀어주라고 대답하냐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황했겠죠. 자, 이 사람은 누굴 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해서 다음으로 또 비책을 씁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무슨 대답을 그는 바랬냐면, 민중들이니까 또 예수님에게 많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감옥에 가두십시오, 아니면 40의 감한매 하나 감한매를 맞고 풀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하게 어떻게 죽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판결을 했으면 되는데, 그죠? 그냥 자기가 봤을 때 무죄이면 무죄로 판결했으면 되고, 바라바 풀어주고 그냥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든지 어느 정도 채찍질한 다음에 풀어주는 그런 판결을 내렸으면 되는데, 또 어리석게도 그걸 뭐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시 다시 당황을 하죠. 그러면서 23절 다시 한번 또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야기하는 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뭔 소리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무죄한데 왜 이 무죄한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더욱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마치 기름에 불을 끼얹은 것처럼, 불에죠, 죄송합니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이들이 더욱더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크게 외치게 됩니다. 이때 누가복음 23장 20절 보면, 이때 이제 예수님을 내가 좀 때려서 놓아주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뭐 하라고 하냐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를 왕이라는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민중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코너로 몰고 가게 되고, 본디오 빌라도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상황까지 되게 된 것이죠. 빌라도는 사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는 걸 크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충분히 이 유대인들의 밀란을 이제 잠재울 수 있는 그 군사력과 그런 잔인함과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이 청년 예수를 죽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기까지 보면 아무 성과도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계속 살리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걸 보고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손을 씻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나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는지 이 복음서는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야말로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름대로 이 무명의 청년 하나 살리려고 로마의 총독이 예수님 살려고 그렇게 나름 노력했는데 이 강팍한 유대인들의 등살을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을 판결한 것인데, 자, 오늘도 지금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내일에서 뭐 시차를 따진다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 최소 30억 인구한테 뭐를 받고 있냐면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죠?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본디오 빌라도 나쁜 녀석 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본디오 빌라도야말로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한가요? 그죠? 생각은 억울한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억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선택이죠.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선택을 보면 이게 정말 억울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명명백백하게 이것도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 신문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은 뭐다? 무죄다.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힘들지 않아요. 야, 얘기해보니까 죄 없다. 석방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못할 사람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그죠? 강경책을 썼던 사람인지 아시죠? 그리고 자기의 숙적인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휘둘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죄 선언 딱 하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고 그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책임과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는데 그는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요한 날에 이거는 굉장히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굉장히 귀찮은 문제였고, 시골 청년 하나 죽는 게 뭐 대수냐,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결정을 이 사람 그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뭐를 씻었어요? 손을 씻었습니다. 손 씻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불의의 길을 선택했고 무죄한 자를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판결하고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그 누가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그냥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무명의 청년 하나를 죽이도록 내주었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내준 무명의 청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의 구세주인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는 그렇게 그냥 무명의 청년 하나 죽였을 뿐인데 누구를 죽인 꼴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죽인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사람에게 하는 일이 여러분 인류에게 하는 일이고, 한 사람에게 행하는 일이 누구에게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에게 행하는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그냥 시골 청년 하나에게 그렇게 행했을 뿐이지만 그는 직무를 유기했고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잔인하게 죽도록 내어주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빌라도는 빌라도 참 불쌍하다, 억울하다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전혀 억울할 것이 없는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라도가 정죄받아 마땅한 것은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조종하는 겁니다. 얘 살려줄까? 너 살려줄까? 너희들 대제사장 말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약오르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지금 누구구나? 본디오 빌라도구나, 로마 제국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는 과시하는 차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이 유대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음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권력을 남용했죠. 야, 너 지금 죽이고 살리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총독인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나한테 잘 보여야지. 왜 그렇게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의 교만과 허영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만하게 허영심을 부리고 권력을 남용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냥 쏙 빠져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을 씻는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이 바로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어떤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신문은 빌라도의 이 재판 과정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분명하게 없는 무죄라는 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죄가 없는 무죄인 예수님이 그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심지어 로마 총독들을 통해서 그들에 의해서 죄책의 길, 죽음의 길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인 예수님이 유죄인 그 수많은 죄인들을 통해서 유죄가 선언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죄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책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과 본디오 빌라도의 두 길 위에 서서 선택해야 하는 크고 작은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본디오 빌라도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먼저 본디오 빌라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강력한 권력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허영에 물들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마음껏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매력적인 길입니다. 이 유대 나라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 길입니까?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진리를 외면하고 하찮게 여기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멸망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길에서 손을 씻어봤자 소용이 없는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길이 매력적인 길이라면 예수님의 길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또 헌신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예수님의 동행과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 서서 반응하고 있는 예수님과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과 그 생명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을 하도록 어둠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여러분을 몰아갈 것인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